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무더웠던 8월 한 달도 무사히 감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5, 16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 그림을 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 제자와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그 유명세만큼이나 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탁은 6월절 식탁입니다. 이 6월절 식탁에서는 누르 없는 빵, 그 다음에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의 그림에는 생선이 그 식탁 위에 올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그 식탁을 꼭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라고 하는 논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물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분명 마지막 만찬의 그림이라고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둘러싼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 그림의 모델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빈치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그리기 위해서 그에 맞는 모델들을 찾기로 했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중에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당황하는 제자들의 표정이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다빈치는 상상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그리는 것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그래서 각자 제자들의 성품에 어울리는 얼굴들을 찾아서 그들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가장 정하기 어려운 모델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식탁 중앙에서 만찬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만찬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함께 고뇌를 담은 그 얼굴을 찾아야 함이 아닙니다. 다빈치는 그 모델을 찾아서 수많은 수도원들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한 젊은 수도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 진리를 추구하는 그 젊은 수도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모델들을 찾아 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모델을 찾지 못한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셨듯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신실함으로 돈 자루까지 맡아서 회계의 역할을 했었던 이 가룟 유다였지만 그러나 그는 스승을 돈에 팔아 넘긴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배신자가 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하고 모른 척 시침일 때는 바로 제자가 가론유다예요. 그러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자가 바로 이 가론유다예요. 자, 어디서 이 가론유다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빈치는 이 유다의 모델을 찾으려고 온 도시의 구석구석을 헤매고 또 헤매더라고 합니다. 다빈치는 모델을 찾아 헤매던 중에 어느 날 후미진 뒷골목에서 술에 찌든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마치 이 배신자 가론유다를 연상해 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다빈치는 그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이 가론유다의 모델로 썼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론유다의 모델이 된 사람, 그가 누구였는지 알고는 이 다빈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것이죠. 그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 모델이었던 그 젊은 수도사였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이 그만 그를 교만하게 했고 그 교만한 그를 수도사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결국 그 얼굴, 유다의 얼굴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는 잠언서 2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칩니다 하는 말씀.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구리도울이 참으로 귀했다고 합니다. 고가의 물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값비싼 거울이 없어도 자기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물입니다. 잔잔한 물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자기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곧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을 물에 비춰봤고 그리고는 얼룩이 묻었으면 닦아내고 그렇게 깨끗하게 가꾸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지혜서인 잠언은 우리에게 거울만 들여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거울에 우리의 얼굴이 비치듯이 우리의 진짜 얼굴을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우리의 마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의 마음이 나의 진짜의 얼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갈고 닦아 아름답게 갖고 살아가는, 정말로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전람이 바로 이 바울의 서신, 곧 편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참으로 유명한 사도 바울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정확한 얼굴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바울의 형상이나 그림도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외경이라고 부르는 바울과 테클라 행전입니다. 이 바울과 테클라 행전은 18살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테클라라고 하는 여인이 성령적으로 귀한 삶을 살았던 그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겉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대목입니다. 인자하기는 하되 신장이 작고 머리숱이 적으니 눈썹은 두텁고 약간 매부리 꼴을 하고 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볼품이 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남이 자신을 향해 이야기한 것을 스스로 이제 자신의 편지에 기록한 내용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 그들의 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남들이 바울 자신의 겉모습을 보고 실망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외경이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종합해봅니다. 당시 교인도 이 바울의 소문과 바울의 편지를 읽고 아주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는 정말로 힘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들은 너무나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별로 볼품이 없고 목소리도 작고 말주변도 생각보다 별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명차고 카리스마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순간 다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같은 실망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바울은 아픈 병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 몸에 평생 찌르는 가시를 품고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가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도의 횟수를 말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아픈 병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질병이 무엇인지 나름 추적하고 연구하면서 아마 간질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아니면 심장에 큰 문제가 있는 심장병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바울은 그 아픔을 자신을 교만으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픈 사람이었고 그의 얼굴은 불치병 환자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평생 너무나도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참으로 일생을 복음을 전하며 떠돌아다녔는데 그의 앞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시밭길이었다는 것이죠. 감옥살이가 다반사에다가 유대 사람에게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으로 3번, 돌로 1번 맞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하여 망망대해를 떠돌아 여행하면서 강물의 위험, 또한 강도들의 위험, 동족과 이방 사람과 도시와 거짓 형제의 위협을 늘 당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지 사람이 위험이었고 그에게는 너무나 구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도망쳐야 되고 때로는 헐벗고 추위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모습이 어떻게 수려하고 멋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의 얼굴, 병색이 깊고 영양질조로 누룩이 뜨고 수없는 고난에 시달리며 열악한 환경에 처했던 바울의 겉모습은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은혜가 되고 감당하기보다는 당연히 실망을 주는 그러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의 아주 크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풍요롭고 그리고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이 도시에는 참으로 품이 있고 아름다운 그릇들로도 유명했습니다. 번쩍이는 금그릇도 있고 품격이 있는 은그릇도 있고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좋은 그릇들을 다 나누고 자신은 질그릇이라 말합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투박하고 못난 그릇이요 흙으로 빚은 값싼 그릇입니다. 금방 깨지기 쉬운 너무나도 약한 그릇이요 한 번 쓰다 그만 버리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릇이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질그릇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고백한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화려한 세상 앞에 선 자신의 초라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아니면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빗댄 말입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같은 고백은 결코 자신을 비관하거나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조금도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8절로 9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꺾으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진리로서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고 강하고 아니 왜 바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고 강하죠? 가진 것도 없고 늘 고난을 겪어야 하는 마음 질글과 같은 바울을 끝으로 담대하고 자신있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세상에 그 많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들 앞에서 이 싸구려 질그릇이 뭐라고 그리 당당한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비록 하찮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 곧 보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단지 질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보배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그릇은 무엇인가 담는 겁니다. 그릇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릇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같은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릇은 그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비록 질그릇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담고 있는 그 보배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배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참으로 부족한 바울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얼굴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얼굴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내 영혼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기독교는 참으로 이상한 종교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종교는 각각의 신의 얼굴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나 힌두교는 많은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 어떠한 신의 형상도 없습니다. 꼭 만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정말로 얼굴이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도 얼굴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만나고 뵙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이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 여러분, 질글 같은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보아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과 또한 부모가 비길 수 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부모가 비길 수 없는 기쁨과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약하고 부족한 질글과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얼굴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내 얼굴에 드러놓는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